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의뢰하시고 그분께 질문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에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3회 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 현장에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의 소식 때문에 집중을 빼앗기고 있어요.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을 한다고 소식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어떤 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중국에서는요 벌써 2달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대요. 송혜교가 반지를 빼고 다닌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예측을 했었다고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사주팔자를 풀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이미 올해 그런 일이 있을 애군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풀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송중기 송혜교 사건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집중을 빼앗기고, 송혜교 욕하느라 집중 빼앗기고, 송중기 욕하느라 집중 빼앗기는 그런 여느 사람들과 같은 삶에 여러분 젖어 계시지 마시고, 송중기 송혜교 욕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겁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또 표준이 어떤 표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의식주에 영향받고 있어요. 그죠? 나의 무능, 나의 무지, 나의 무감각, 여기에 딱 걸려 있죠. 운명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운명에서 더 이상 못합니다. 한계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운명이 여러분들은 바뀌셨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탓할 것도 없어요. 부모님 배경, 또 내가 살아왔던 배경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무감각, 무능, 무배경, 무지, 그게 더 이상 상관없도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을요 완전한 운명으로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직도 의식주에 딱 갇혀 있죠. 여러분은 의식주에 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모인 자들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오직 성령이 이해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내가 무능 속에 있으니까 무능을 벗어나려고 막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이면요 무능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해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해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오직으로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딱 틀이 여기 갇혀 있죠.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 여러분 세상에서 이익과 손해 그 계산보다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죠? 계산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이익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진짜 이익이죠. 무엇이 손해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진짜 손해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철저히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처음에 이야 목사님 굉장히 세속적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이 땅 살면서 세상에 배경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사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라는 확실한 계산을 가지고 자신은 확실한 이익 중심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 고백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확실한 이익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이쁜 사람 옆에 요즘 부럽더라고요. 윤섭이 프로필 사진에 우리 예솔이가요 착 안겨가지고 윤섭이 품에 안겨가지고 찍은 사진을 윤섭이가 자기 카카오톡 메인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어요. 카톡방에서 대화할 때마다 윤섭이한테 안겨있는 예솔이 보면서 질투가 나더라고. 이게 뭘 알고 여기에 붙었지?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익과 손해 이틀이여 세상에 꽉 갇혀 있거든요. 세상의 이익과 손해에 갇혀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익과 손해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의 계산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익과 손해 이걸 벗어나셔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확실한 시간표 그때에 이것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시간표를 아는 게 확실한 이익을 아는 거고 확실한 손해를 아는 거죠.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못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 운동 대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익 그 속에 흐름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종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종교는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했어요. 모든 강대국은요 철저히 우상 숭배했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요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누구였냐? 철저히 종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실상 고통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에 빠진 율법적 교인들이 있어요. 복음의 교인이 아니라 율법적 교인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빠져버린 거죠. 교인 중에서도 종교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죠. 여러분 인생이 강대국처럼 유대인처럼 율법적 교인처럼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고 복음 말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하여 정확해야 돼요. 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했던 자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진실하게 전달할 한 사람으로서 남은 자를 가슴에 품은 렘넌트의 축복을 받는 우리 EBS 요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종교를 가진 자들은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이야기할 때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시비거리. 내가 조금 부족한 걸 시비거리로 삼아버려요. 요 시비거리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비 건다니까요. 특히 율법적인 자들은요 시비거리 탁 찾아요. 자신도 율법에 완벽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실족할 만한 것이 보이면요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시비에 같이 뒤섞여서 속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묻혀서 싸우지 마시고. 복음 아닌 사람들은요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복음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 실수하나 요것만 딱 보고 있어요. 언제 실수하나.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지 않아요. 언제 실수하냐, 언제 내가 욕할 수 있냐, 언제 내가 공격할 수 있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죠. 여러분이 이런 실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제일 틈을 누리는 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여러분이 실수한 순간에 탁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실수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복음을 붙드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고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 인본주의 쓰는 방법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의 방법이 뭐여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복음이 아닌 것이 뭐냐? 현장엔요 복음 아닌 것에 많이 속고 있죠. 선행이 복음인 줄 알아요. 착하게 착한 일하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복음인 줄 알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부정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 예를 들어 해적선에 탄 해적의 선행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적선에서 착해도 해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요 선행, 착한 일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요 바꿔주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 말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 바뀌지 않는 문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 도훈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도훈아 미안해.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럼 도훈이 붙잡고 막 성령 충만 주시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훈이랑 같이 어디 가는 겁니까? 현장 가는 겁니다. 그죠? 도훈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그 다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요 잘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렘넌트부터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걸 살려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빨리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정말 확실한 계산. 우리 교회가요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부응할 수 있는 키가 뭘까요? 지금부터 렘넌트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을 키워내는데 모든 힘을 같이 쏟아야 되는 겁니다. 선행이 복음이라 생각하는 현장, 거기에 그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보지만 착하게 살아도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지나가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렘넌트가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옷 다 벗었는데 다시 주워 입고 왔거든요. 왔더니 우리 노회의 한 교회 다니는 분인데 같이 일하는 분이 여기 이제 술 먹으려고 왔던 거죠. 술 한잔 하고 지나가는데 번성교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어. 그리고 막 보니까 우리 노회의 교회 같아. 이분이 한 잔 먹었고 용기도 생겼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 안수지사님이세요. 그 딸이 우리 교회 그 격인대학전도학교에 늘 왔었고. 근데 이분이 막 저를 만나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오늘 이 지금 우리 이 아는 형님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 형님이 이 동네 사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쟀는데 같이 목사님 좀 전해달라고. 두 분이요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요 냄새 푹 풍기시면서요 막 한 분은요 막 쑥스럽고 한 분은요 들어야 된다고 막 붙잡고. 그래서 제 서재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어요. 술 냄새가요 막 저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푹푹 풍기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복음을 쭉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이분이 잘 안 들어요. 그 이미 이빨이 취하셨어. 잘 안 들어요. 그 커피 한 잔을 갖다 드렸어요. 커피 마시면 조금 깨신 것 같아. 제가요 어느 부분을 건드렸냐면 요걸 건드렸거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술이 취했는데 제가 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눈빛이 바뀌더니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해적선 비유 또 막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요 제가 이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선행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하고 나서요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이분이 영접하시겠다라는 거죠. 나이가 좀 많아요. 영접을 하신 거예요. 영접을 하시는데 이분이 영접하는 분이 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데리고 오신 분이 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 술도 한잔 하셨고 술 한잔 하시고 우시니까요 남자분이 눈물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이분을 놓고 기도하셨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말해줄 수 있어야 되냐?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이 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요 지나가다가 들러서 영접하고 구원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 지나가다가 찾아와서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행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선행하라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착한 일 하라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번성교회 이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복음 아닌 것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철학, 사상, 뭔가 공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무엇을 따른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요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가지고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새로운 지식 정보에 그렇게 막 반응해요. 복음에는 무감각하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생각, 탁월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를 끊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철학 사상 공부에 심취해가지고 책 이만큼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 교수라 할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과학자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도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셔 주셔도, 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주셔도, 엄청난 높은 뭔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도 여러분은 늘 담대히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라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 모르고 이거 하면 할수록 뭡니까? 손해예요, 손해. 진짜 손해죠. 복음 아닌 이것을 하면 할수록 개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요것을 쌓아진 그 경험의 말, 그 경험의 말은 전부 뭡니까? 철학, 사상, 공부에 취해서 말하는 말. 술 먹어서 막 떠드는 걸 뭐라고 하죠? 주사라고 하죠. 주사.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떠드는 거나 복음 모르고 철학과 사상과 공부를 가지고 떠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찾지요. 종교는 뭡니까? 자꾸 나를 비우는 걸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는요 자꾸 비웁니다. 비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비우고 버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비우고 버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은 모르고 비우고 버려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그 속에 들어와서 주인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요 존재가 있다는 건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생각을 비우고 버리죠. 우리는 비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종교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종교 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 망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죠.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종교 생활을 멈추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보다도요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열심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복음보다 앞서면 그게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쳤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나를 자꾸 판단해요. 요걸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걸로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게으른 부분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게으른 것, 조급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 게으른 것 이건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 붙잡고 성령 인도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 인도받는 집중이 오늘도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복음 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복음을 막고 있는 게 지금 교회라고요.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복음을 막아요. 세상이 복음 못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금요일 기도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렇게 사는데 답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시는 담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조금 정리해야겠죠. 네모칸으로 정리를 하자면 종교와 복음의 출발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종교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다르죠. 종교는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이 차이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자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이 종교는 그래서 사람의 뭐가 핵심이냐? 사람의 노력이 핵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노력하고.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가.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주어지는 게 있죠. 결과가 있어요. 종교는 멸망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고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참 복음의 시작이 뭐냐?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 복음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이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은혜로 주신 사실에 감격 감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 확실한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바꾼 것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어집니다. 참 일을 하다 보면 저 스스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봅니까? 세상적인 계산에 잡혔을 때. 아니, 일은 내가 하는데 명예는 지가 받아, 돈도 이 사람이 받아. 다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아니, 내가 일을 하는데, 아니 내가 일을 하니까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돈 받으면 그게 세상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상 원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높아져. 내가 일하면 일할수록 이 사람이 돈을 받아. 이거 이상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산이 안 되시나요? 저는요,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요, 제가 좀 바꿨어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이거니까, 아니 이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서 뭔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겠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셔서 뭔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는 거다. 내게 맡겨진 일에 이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꾼 내 믿음을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담으실 거다. 그렇게 바꾸니까 마음속에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육신적인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없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말 그대로 구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계산에서, 세상의 계산에서 구원 못 받고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산이요 바뀌어지신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 2장에 있는 말씀들을요 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에베소서 2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왜? 이거 읽다 펑펑 울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하은. 그래서 하은아, 에베소서 2장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이 총집합된 구원에 관한 말씀이야. 아 그래요 목사님? 근데 내가 이걸 읽다 왜 울었죠? 이걸 읽다 펑펑 울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말씀 읽다가 펑펑 울었다는 렘넌트 소리를 우리 하은이한테 처음 들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그런 수준입니다. 성훈이에게도 있기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눈물과 감격이 있어. 확실히 구원받았고 확실히 전도자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과 감사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확실한 감사가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시작, 마음의 시작, 일의 시작, 삶의 시작, 관계의 시작, 그게 모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못하면 자식 사랑, 절대 자식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자식 사랑은 언제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식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장사꾼들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는 오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종점이 있죠. 참 복음의 시작,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종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점은 뭡니까? 늘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 인생의 종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망한다 안 망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참된 가치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구원받는 자의 참된 가치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반석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요 반석이라는 가치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섬뜩하다 소름 돋는다 그럴 때 딱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1대1로 나랑 사단하고 1대1로 한번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1대1인 것 같죠?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걸 확인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반석의 이 참된 가치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힘의 참된 가치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밤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뭐 때문에 주셨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구원의 참된 가치를 누리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생은 심판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도 영원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된 응답을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의한 삶을 좀 이제 사시는데, 복음을 깨달았다면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다림이 가장 쉬워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기다림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기다림이 쉽습니다. 근데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기다림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다림이 쉬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기다림이 쉬워요. 왜? 그 과정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리고 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고 증거하면서 모든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갈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기다림,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전도자로 세워지는 현장을 놓고 기다림, 그들과 함께 237개 나라 살릴 기다림, 이게 가장 기쁜 우리 전도자들 되시고 EBS 요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세상의 난리와 소문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고 있는 어떤 자들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24시 집중할 수 있는 비밀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가장 쉬운 것이 기다림이라 하셨사오니 기다림이 가장 쉽고 기쁜 것이 되어짐을 우리 성도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